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일강에 띄우시는 하나님의 승부수, 담대함으로 생명성을 지키는 신앙,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지도자 한 명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과 살고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지도자 한 명에 의해 좌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교회와 국가에서 이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내일 모레가 대선 본투표가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국을 가운데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때 이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지켜냈던, 이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 생명을 지켜놨던 주역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산파들.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그런 거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 생명을,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산파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으로 좀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명이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산파와 같은 지도자 한 명이 너무나 필요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의 고통들,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영혼들의 파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묶여있는 그 고통,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과 이 무너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저도 하나의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세상을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한 셀럽을 뽑으라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약물 중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케타민이라고 하는 이 약물을 먹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의 어떤 향방을 움직이는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약물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들을 살아내는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통의 시대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묶여 있고, 세상의 힘에 묶여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둠 가운데 묶여 있어서 탄식하고 있다, 절규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함을 맛볼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간, 이게 교회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이 탄식과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과 탄식의 끈을 꽉 조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권세의 힘을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죠.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정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가요, 이 세상의 영들이 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의 물질 문명은 막 발전시키는 것 같이 보입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속내로 들어가 보면 실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것이 이 사단의 권세의 속셈이죠. 진짜 백성을 위한, 진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자신의 명성과 이름을 높이는 제왕적 정치를 펼치는 게 바로 바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세력이 나타난다 싶으면 가차없이 처단해 버립니다. 핍박합니다. 노예로 삼고 종노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로의 실체를 그래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의 실체를. 예. 사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모든 것들을 속입니다. 믿는 자들마저도 속입니다. 바로도 이 거짓의 영이 있어요. 속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스토리들이 나옵니까?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해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여기서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약속을 하는데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예. 실컷 그렇게 해놓고선 또 못 나가게 하고 못 나가고, 그게 10가지 재앙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기어코 또 어떻게 해요? 홍해까지 쫓아오잖아요.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죽이려고 또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앞으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보겠지만 이 바로가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 어떠한 상징이 있습니까? 풍요의 상징이 있죠. 그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젖줄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줄 같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은 결국 어떠한 강이에요? 풍요를 약속하지만 속이는 영이 그 안에 있어요. 거짓된 영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을 묶고 종노릇하게 하는 그 거짓의 영이 나일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인 차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한번 여러분 8절을 보세요. 히브리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언제부터인지가 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히브리 백성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할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들이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 이집트들도 어떻게 구원들을 받고 그 기근들을 돌파하고 풍요롭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들을 망각한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오면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 등장하는 이 새 왕은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힘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시스템과
체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들을 통해서 일으켰던 이 기독교적인 모든 유산과 복음적인 가치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죠. 인본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인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시스템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끼리 잘 살아야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깊은 이 시스템의 속셈 안에는 반드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무력화하려 하는 문화와 법과 제도로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유산들을 과거의 유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치를 편협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공격하고 교회와 성도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인본주의들, 세속주의들, 문화 막시즘,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여러분 궁극적인 타겟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흐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서치해보고요, 조금만 찾아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교회를 정확하게 타겟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흐름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이스해 보고 겉으로 보면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민주적으로 뭔가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악마적인 흐름들, 저는 악마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사단적인 이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요,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아들이 태어나면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일강은 그 자체로 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상징합니다. 이 바로는요, 이 나일강을 딱 끼고 나일강을 딱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신적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이 너무나 큽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든 농업들이 발전하고요, 모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시스템들이, 물류와 유통, 이런 모든 산업 시스템들이 함께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 인류 문명의 역사의 발전의 근원지가 바로 이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이 나일강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숭배하고 어둠의 영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그래서 신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을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피. 예, 이게 나일강을 관장하는 하피의 우상이에요. 이게요, 남성입니다. 남성.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남성인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성과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어떤 모유를 공급하는 것의 어떤 상징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함께 혼합해버린 모습이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이 하피라는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성과 여성을 하나로 합해버리고 혼합시켜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다른 존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나일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충분 조건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남성과 여성을 섞어버렸어요. 성 정체성을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인 거죠. 오늘로 따지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 성 이데올로기, 아까 컬처럴 막시즘,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 더 구체화되는 이 모든 것들의 흐름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어둠의 강이에요. 악한 강이에요. 죽음의 강이죠. 사람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묶어버리고 노예가 되게 하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들을 파괴하는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에 남자아이들을 던져 죽이라 한 건 뭐예요? 거기에 빠트림으로써 진짜 생명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어마어마한 나일강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응답은 산파들이었어요. 예.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예, 여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직접 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는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리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출산하는 것들을 도웁니다. 생명을 지켜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바로 왕이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도 산파가 뭐 그렇게 뭐 고위층의 어떤 계급이겠습니까? 예, 히브리인 중에서도 산파 역할하는 사람들은 되게 미천한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러한 산파들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왕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와, 이 산파는 그때 당시에 바로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이 그냥 죽고 사는 게 그 말 한마디에 다 달려있을 시대였을 텐데, 그 히브리 남자애들 태어나는 거, 그 갓난애기들, 그 어린 약한 아이들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그 가장 어린 그 생명이 갓 태어난 그 생명들. 와,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그 생명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자들이었구나.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물러나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업들을 이어나갈 수 없다. 마지막 생명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 절벽 위에 선 심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산파들인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개인의 어떤 무너지는 것들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느헤미야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50일 동안 하게 하셨던 목적은 단지 나의 어떤 신앙과 나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리더들, 그 한 사람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산파들도요, 자신만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목숨은 보존됐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미천한 존재들이 가장 위에 있는 권력자의 말을 저항해서 목숨 걸고 생명선들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와, 산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정신이 있었어요. 이 스피릿이 있었어요. 여러분, 산파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21절에는 이 두려워하다를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함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통치자의 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태어날 미래의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이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생명들을 지키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다. 마지막 생명선을 지키는, 생명의 마지노선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 산파들이 거기에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산파와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는 죽음의 공기들, 죽음의 메시지들, 죽음의 명령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음 세대를 목숨 걸고 살리는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목회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진짜로 필요한 시대임을 저는 너무나 지금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산파들이 없었으면 모세라는 인물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다음 세대 유업들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또 없었으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 작디 작은 연약해 보이는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사랑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산파와 같이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산파와 같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셨으면 좋겠어요. 산파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마지막 생명선을 지키는 이 시대의 그 마지노선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생명선을 지키는 자다. 그 산파의 그 목숨 건, 그 담대하고 위대한 그 믿음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산파와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승부수를 놓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조지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신의 한 수를 놓으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승부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의 권세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어디 구석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때로는 악한 세상의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전체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이 바로의 악한 영들, 나일강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승부수,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왕은 그 죽음의 강인 나일강으로 그 생명들을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바로 그 죽음의 강인 나일강을 유유히 흐르게 하나님은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띄우십니다. 바로의 궁전을 향해서 그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갈대 상자, 그리고 깐낸장의 아이를 하나 실어서 오히려 바로의 왕궁 한가운데로 유유히 흘려보내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단 어떤 방법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강에 맞서서 그 강 위에 한가롭게 유유히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정면 돌파. 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띄어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세상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정면 돌파예요. 저 십자가는 때로는 갈대 상자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갈대 상자처럼 아무 힘도 없어 보여요.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저것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것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냥 죽음의 상징일 뿐인데,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신 거예요. 세상 전체를 바꿔내시기 위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승부수는 십자가를 세상 한복판에 꽂으시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갈대 상자, 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단의 나라들을,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음악을 하는 청년과 좀 상담을 했어요. 와, 이 청년이 느헤미야 기도를 특히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막 그 구원의 새로운 거듭남의 감격들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랩을 하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에게 여전히 좀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진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들로 막 가슴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대중을 상대로 노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대중에게 나아가서 뭔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그것들을 노랫말로 표현하고 부르는 것에 약간 위축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뭐 그런 위축. 그래서 내 그 활동명도 좀 이렇게 이 씬에서는 이런 찬양의 곡들을 부를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불러야 될까?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오히려 정면 돌파해야 될 때다. 너는 이제 나일강 한가운데로 유유히 흘러 들어가서 바로의 궁 한가운데로 들어가 바로를, 세상의 바로를 너는 직시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노래를 담대하게 만들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라. 너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영들이 진짜 나일강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다음 세대들과 이 세대를 향해 너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그 세상의 사람들도 변화시킬 줄 믿는다. 이제 그럴 때다. 한가운데로.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한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신다.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자.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52일 동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와, 이 느헤미야 기도회가 바로 이 어린 생명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살리는 산파의 역할을 했던 산실이었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일강으로 띄어 보내실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그저 세상에 막 화려한 어떤 그런 강력한 배가 아니라 갈대 상자와 같은 연약한 배에 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탐배는 세상적으로 갈대상자와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세상의 권세와 바로의 모든 영들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는 SRB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축함, 바로의 저주들을, 나일강의 저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강력한 SRB,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일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년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가 돼요. 청년 세대들 그냥 나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면 돌파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정면 돌파해야 되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강력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맞서고 싸우고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강력하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선포할 때가 됐다.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훈 목사님 통해서 포 윈즈가 선포되었어요.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포 윈즈가 선포되었어요. 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어온 이 성령의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이 생기를 살아날,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이 생기의 바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해 세상 한복판에 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생명의 바람으로 일으킬 그 산파 한 명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 산파 한 명이 준비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를 통하여, 그 산파와 같은 부모님을 통하여, 산파와 같은 선생님을 통하여, 산파와 같은 지도자와 목회자와 그런 리더들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길러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나일강으로 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마음이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연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한 번에 또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절벽에 낭떠러지에 선 그 간절한 마음들.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다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다 죽는다.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이풀 성도들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힘보다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과 우리 일터를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켜낸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산파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바꿔내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산파들을 통해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어떻게 보면 또 산파가 자기가 하는 일에 앞으로 일어날 영향이 어떨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목숨 걸고 오늘 태어나는 그 산모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받아내는 그 현장에 있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지켜내는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지켜내는, 나는 그냥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었을 뿐인 건데, 나의 그 결연한 각을 가지고 내 아이를 신앙으로 길러내는 그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일이 될 줄, 그 축복을 산파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일터에서 정직하게 그 재정을 관리하고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쓰일 수 있도록 나는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정의 흐름들이 하나님의 선한 선교지를 통해 가난하고 주린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21절에 그런 민족적인 사람들을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가문도 흥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유업들이 흐르게 하는 가문이 되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대대손손 하나님이 생명을 지킨 그 산파들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복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 권위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에 생명을 지키고 살리며 세우는 산파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